오늘 본문에는 승리와 실패의 역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또 인정받은 것으로 여겨 자만할 것이 아니며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후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또다시 불평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전과는 다른 불평입니다. 물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불평이었기에 그 죄는 더 컸다고 하겠습니다. 아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에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나 봅니다.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힘들게 다시 삥 둘러서 척박한 곳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했기에 다시 불평이 올라왔던 것인데요. 그 결과로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랏은 네겝, 가나안 즉 남방에 위치한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우지 않고 우회하기로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뭔가 위협을 느껴 행군을 저지고자 재빠르게 급습을 하며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비록 소국에 불과했지만 오랜 광야 생활 또 행군으로 지쳐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상 못했던 공격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 믿고 그 성읍을 다 멸해버릴 것이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전에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불평하고 반항했다면 이번에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서원을 합니다. 앞서 에돔 땅 통과가 20장에 보면 거절되었을 때는 참고 그 땅을 우회하기로 하였으나 아랏의 기습을 받은 지금은 싸울 것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싸움을 결심하는 것, 때로는 우회하는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에돔과는 피하고 아랏과는 싸우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국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아랏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적극 싸우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랏을 쳐서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호르마, 이 뜻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호르마는 철저한 파괴와 진멸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렇게 멸하고 진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여성까지 죽이라고 하셨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또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멸,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렘의 전쟁은 매우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헤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가나안 지역 국가들의 관행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살, 인종 청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그렇게 헤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모두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포로로 잡혀가거나 사방으로 흩어져 그 땅에서 진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남녀노소를 모두 없앤다는 표현은 적군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뜻한 그런 관례적인 표현이고 또 성경 신학적으로 헤렘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우상의 문화와 죄의 뿌리를 뽑는 심판 행위를 의미하기에 헤렘이란 용어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이 호르마란 지역이 또 나옵니다. 당시는 이 호르마라고 이름을 짓기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인에게 패하여 호르마까지 이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로 돌아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모하게 가나안 정복을 시도했다가 패하여서 호르마까지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패배했던 호르마 전쟁.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랏을 쳐서 멸망시켰고 그것을 기념하여 붙인 명칭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이 호르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할 것이 있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마음을 토설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동일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러나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곧장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더 방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둘러가는 일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갑자기 홍해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이게 왜 지도의 그림이 연결이 안 되실 건데요. 이 홍해길은 애굽을 통과한 후에 그 과정 가운데 통과했던 홍해, 즉 스웨즈만에 있던 홍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남쪽에 바란 광야로서 아라바 길에 있는 홍해길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 긴 여행으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이 점차 가까워지자 그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빨리 이 결과물을 취해야 되는데,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그 눈앞에서 에돔 땅의 통과가 거절되어 가나안으로 가는 왕의 대로라는 넓은 길,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허락되지 아니하고 척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자 다시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들의 원망도 습관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시작됐던 그 원망의 습관이 이제는 이 가나안 광야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는 이 40년 동안에 이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건만 그 과정 가운데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음에도 이 작은 고통에 낙심하게 되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아닌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며 자신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고 투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여겼나 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애굽 생활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란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며 폄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랏과의 전쟁을 위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도 들으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징벌하시는데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불뱀은 이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맹독성 뱀입니다. 한 번 물리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만큼 독도 치명적입니다. 이 아라바 광야뿐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뱀들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오래 해왔기에 그 과정 가운데도 한 번도 뱀에 물려 죽은 자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불뱀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을 하였고 결국 징계로 불뱀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신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모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일까요? 감사한 것은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불평을 일삼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하는 지도자 모세의 심정,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엎드려 탄원함으로 미리암의 반역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요. 이번 백성들의 불평도 무마해 주시는데요. 결국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내려주고 계십니다. 노뱀 형상 어떻게 보면 이질적으로 왜 뜬금없이 노뱀 형상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대 중동에서는 여러 노뱀 형상들이 미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의 이교적 색채를 제거하시고 그 형식을 빌려와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불뱀들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노뱀을 이용하신 목적은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노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제자들에게 노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죄의 상징인 뱀이 장대에 매달린 형상은 하나님께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받아 우리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 자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나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평하는 습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이런 완악한 모습, 고쳐지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불평과 범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도로서 비록 어려운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라도 불평의 습관, 악한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 또 믿고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